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조.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연대기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 5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편지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바울의 목회 철학을 기록하고 있고 2장 13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8절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 바울의 사역의 기초로서 고린도서상 1절부터 6절입니다. 모든 사역자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4장 7절부터 다음 시간에 할 5장 10절까지는 복음 사역자들의 고난과 고난을 통한 확신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 사역자들의 고난과 고난을 통한 확신. 무슨 얘기냐면 복음 사역자들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나 고난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더욱 생기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현세상에서는 불가한 것이고 복음은 보배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우리의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다른 적 그리스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복음은 쌓이지 않고 누가 공격해도 부서지지 않는다 하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답답한 일을 당한다. 답답한 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해요. 그게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점점 우리 기독교가 희망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박해를.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도 수없이 많은 로마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박해가 받습니다. 왜? 그 지방의 철학자들 또한 그 지방에 있는 여러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보배 안에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버린 바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거꾸러짐을 당하고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 비교표를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5장 10절, 오늘 말씀, 다음 시간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번 기초로 하는 것은 생명의 삶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고린도서 4장 오늘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믿는다. 무엇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말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증언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 그와 똑같은 성경을 기록한 시편 116편 기자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판에는 믿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새 번역은 아예 믿음의 영,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피리우마라는 말은 성령이에요.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한다. 쉽게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영을 모시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믿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증언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성령, 믿음의 영,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성령이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이따가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우리 중심에 영을 가지고 있다. 영은 성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까 비교해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은 겉모습은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만나. 하지만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한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은 다 이 영, 우리를 믿게 하는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오늘 고린도 교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나가서 그러므로 말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의 마음,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 14절에 보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믿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로 번역된 파레스 테세이는 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의 백성을 당신 앞에 서게 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서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립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을 살리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도 부활하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 제가 아무리 영적,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걸 믿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을 믿어. 그 다음에 이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는 것처럼 나도, 성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활하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믿고 우리를 믿게 하는 영이 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하기 위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은 우리가 세번역으로 봉독하지 않아도 사람은 겉사람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슬픔, 실패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의 모습은 지금 현실 속에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겉사람은 현실 속에 있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 이 속사람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요. 영을 모시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점점점 새로워져.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슬픔과 근심이 있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 우리 겉사람은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현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는 과거의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겪는 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속사람이 되어 있다.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내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날로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갖고 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가벼운 환난과 영원한 사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세 번역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임시적으로 지나가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바울,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예요. 자, 왜 편지를 썼냐? 우리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여기저기 편지를 쓰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야, 이 고난 끝나지 않아, 나 영원히 고난받을 거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도 없어. 이 땅에서 고난은 가볍게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현실만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의 나라야. 그건 안 보여.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우리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서 지금 안 보여.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 흘러가고 마는 것인데 이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고 이것이 전부인 양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떠나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환난이 오면. 그러지 말아라. 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시련을 찾아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릴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는 겉사람은 부서지고 망하고 다 쓰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믿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세상 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쳐다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고통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 이 땅에서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힘차게 힘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